2598페이지 양쪽 가로 5번 기타 계본 지파의 계보인데 실장 1절로 5절은 이사갈 지파의 계보와 그 자손들입니다. 그 이사갈은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술과 시므론 등이 나오거든요. 네 사람인데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번창했고요. 했는데 예언은 그 자손들이 번창된 상황은 거기 그 성경 본문 말고요. 99페이지 해설 강론 내용 5째 줄 넷째 줄 뒷부분 강론 내용 4째 줄 뒷부분 아래로 이사갈의 아들 돌라는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백성을 다스린 자였다. 사사가 되어가지고 백성을 사사기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들은 대대로 용사였습니다. 이사갈이. 이는 참 재밌는 것이 일찍이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게 열조 시대거든요. 열조. 아브라함 이후 열조의 시대. 이 시대가. 그리고 그 이후 좀 내려오면 이제 모세 시대가 나와요. 모세. 그리고는 이제 다윗 나오죠. 근데 대부분 성경은 이제 그 모세 시대에 예언된 내용이 역사상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다고요. 그 다음 올라가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열조에게 언약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겁니다. 물론 그 앞에 노아도 있지만 노아와의 언약. 더 나가서는 아담과의 언약이죠. 아담과의 언약. 네, 아담과의 언약은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저렇게 아담과의 언약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후에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한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이와 같이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열조에게 언약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담과의 언약은 반드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사갈 지파가 사사시대에 여기가 이제 사울이고 사울도 사사죠. 그 이전이 이전까지가 이제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인데 이사갈이 장사였다. 그런데 이미 일찍이 여기서 열조시대 야곱이 죽을 무렵에 운명할 무렵에 12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언약을 해주잖아요. 복을 언약해요. 너는 어떻게 되고 너는 어떻게 되고. 근데 이사갈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건장한 나귀로다 그랬어요. 건장한 나귀로다. 창세기 49장 15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 때 열조 때 야곱이 이사갈에게 야곱의 12아들 중 이사갈이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너는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정말 그들은 장수였어요. 모두가 장수 출신이 많아요. 전쟁에 능하고 그리고 사사로서 오랜 동안 또 활약을 했고 결국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은 그거예요. 어떤 성경이라도 지금 우리가 다윗 이후의 역사를 지금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 이전의 계보, 다윗 이후의 계보, 다윗의 계보 이걸 지금 우리가 살피는 중이거든요. 이후의 역사
다윗 이후의 계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역사는 그 이전에 야곱이나 열조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사건 속에서 어떤 예언이 이루어졌나를 찾아 나서게 되면 아하, 이러한 예언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죠.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중요한 시각이에요. 꼭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나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것이 다윗 이후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셨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 그거거든요. 그거 확인해 주기 위해, 그걸 계시하기 위해서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 말라기까지 기록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사갈도 이미 야곱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음 7장 6절로 12절 베냐민 지파의 계보와 그 자손에 대한 명단 나와요. 베냐민 지파 계보도.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거기 보면 600페이지 2600페이지 7장 13절로 19절 바로 위에 우쪽으로 두 번째 줄 나오죠.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한 거, 이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하여 베냐민에게 물어뜯는 일이라 라고 창세기 49장 27절에서 예언을 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계시해 주는 거다. 이 지금 7장 6절로 12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여기도 역시 베냐민 아들들은 그 설명 위에 성경 본문 빼고 본문은 거기서부터 세 번째 줄 아래로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열이 다섯 사람인데 모두 그 지구 족장이고 큰 용사였더라. 물어뜯는 일이 싸움에서 능한 그런 용사들이었다. 그 다음 13절로 19절 납달리 및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죠. 나머지 반지파 자손들의 계보와 그 명단에 나옵니다. 여기도. 이들도 역시 결국은 언약대로 다 번창했고 그 자손들이 활약을 한 대목들을 간단히 소개해 준 내용이 19절까지고 20절로 29절은 에브라임 지파 계보와 자손들의 명단과 산업과 거처, 그들이 하는 산업은 무엇이고 그 거처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이상은 그 이상 이쪽 603페이지 위에서부터 일곱째 줄 바꾼데 나오죠. 일곱째 줄 이상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이 낳은 에브라임 지파 자손들의 계보와 그들의 이름을 비롯한 산업과 거처에 대해서 계시한 내용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하여 요셉에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직접 요셉 지파 하나로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은 두 배예요. 그래서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런데 이 아들들을 족장으로 삼은 거예요. 요셉이 근본 족장이 아니고 요셉에게서 두 아들이 나오는데 두 아들을 따로따로 두 족장으로 이렇게 해서 굉장히 번창을 시켰다. 이유는 이 당시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번창할 것을 나무가 담을 넘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한 말씀, 그걸 그대로 이루어 준 것이다. 그 다음 30절로 40절 야셀 지파 자손의 계보를 비롯한 그들의 이름과 통계,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쭉
26,000인이라고 그랬죠.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40절에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번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8장 1절로 28절 베냐민 지파 족장들의 계보를 비롯한 거처와 그 명단 나오죠. 베냐민 지파.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29절로 40절 8장. 베냐민 지파 후손인 기스 아들 사울의 계보예요. 여기 나오는 사울. 이건 이제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야곱이 이 당시에 유다에게 앞에서 다윗의 족보 따졌죠. 유다 지파에게 왕의 홀이 있을 걸,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할 걸 야곱은 유다에게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이건 백성들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왕을. 그리고 사울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세우라 그 말이에요. 세워보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울을 허락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기 때문에 망한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망했어요. 왜? 이미 여기서 언약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유다 자손인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래 하나님이 언약대로 되잖아요. 언약대로.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건 성경이니까 그렇죠. 나도 그러려고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정된 자만 믿어요. 예정된 자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작정 섭리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예정된 백성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천지만물도 창조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돼서 구원 얻기로 예정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죠. 오실자. 오실자란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표상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단 말은 아담도 다 예정됐다는 얘기거든요. 다 예정된 대로. 그래 예정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 정해서 인도에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인도에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게 다 예정된 백성들 아니에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유다나 모세나 이게 다 다윗이나 이게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예정된 자들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예정된 대로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예정에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성취하신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언약대로 우리가 이 땅에 정하신 뜻을 따라 21세기에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여러분을 아는 적도 없고 여러분이 나를 알아본 적도 없고 내가 여기다 예배당 지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도 없고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나는 살아야 되겠다 머리에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고 산 적도 없고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게 전부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되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연히 내가 쓸데없는 걱정과 욕심을 많이 부렸구나. 첫째 생각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나는 지금까지 공연히 욕심 부리고 쓸데없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봐도 걱정하고 염려해서 살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라져 온 거예요. 산 것이 아니라 사라져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대로 사라져 온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사라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후배들이 무슨 뒤풀이 하면서 모여 앉아가지고 목사님 좌우명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급결에 내가 그랬어요. 되는 대로 살아왔고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살아갈 목사 박용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20초가 지나서야 웃음이 터지더라니까. 한참 생각해 보더니만 웃어요. 그때야. 그래서 내가 다시 정정을 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살게 하시는 대로 살아왔고 살아가게 하시는 대로 살고 있고 살아가게 하시는 대로 살아갈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다. 하나님이 과거도 살아오게 하셨고 지금도 살게 하고 계시고 개예요. 살게. 개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자를 잘 써야 돼요. 하게 하신다, 살게 하신다, 먹게 하신다, 아프게 하신다, 망하게 하신다, 흥하게 하신다. 개자 다 들어가요. 동사에. 피동사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우리들이 피동사를 써야지. 피조물인데 능동사를 자꾸만 쓴다 이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놓고는 항상 말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생각은 내가 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성공했다. 다 자기가 능동사로 자기가 본주어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생각이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사고의 틀을 가다듬는 거고, 이 사고의 틀을 가다듬게 되면 말을 제대로 하게 되지는 거고. 말이란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내 생각이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이다. 나는 그럼 피조물이다. 피동사다.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로구나. 그렇다면 하게 했다고 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고 말해야지. 내가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혼미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혼미한 사람. 아이고, 고신총회에서 대단한 신학대학, 대학원 교수들이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상대자로 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인간이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믿을 수도 있고 내가 열심으로 구원 얻을 수도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근데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는 거다. 그건 알미니안주의자가 아니에요. 그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지. 그 무시 장로교 고신책이라면 장로교거든요. 장로교가 왜 펠라기안주의자들의 제자들을 신학대학의 교수로 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교단 망하죠. 장로교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펠라기우스주의자예요. 타락 이전에는 자유의지가, 타락 이전에는 피조물 아닌가? 타락 이전도 피조물이고 타락 이후도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능동자가 아니에요. 하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 어느 건 하게 하시고 어느 건 하게 안 하시고 그거 아니에요.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야. 선한 일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조금밖에는 안 돼요. 왜? 이 세상에는 악한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너무도 분명하게 있잖아요. 악인도 악한 날에 악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악한 날에 적당하게 다 지어놓으신 거예요. 악인도 하나님이 다 악한 날에 쓰시려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한 일은 하나님이 안 하는 거고 그건 마귀가 하는 거고 선한 일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참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그 왜 정리가 안 되는가? 선악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 개념이. 선과 악이란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당신의 가치 판단 결과를 선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건 선이고 하나님이 나쁘신 건 악이에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근데 마귀가 악을 지배하는 주관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이 악하게 쓰시려고, 나쁘게 쓰시려고, 안 좋게 쓰시려고 준비해 놓은 거죠. 만들어 놓은 거죠.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에요? 다. 그런 걸 모르니까 이 하게 하신다는 말을, 이 개자를 잘못 쓰는 거죠. 우리는 전부 동사에다가 피동사, 개자를 써야 돼요. 먹게 하셨다, 하게 하셨다, 아프게 하셨다, 건강하게 하셨다, 부자 되게 하셨다, 가난하게 하셨다.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다. 왜? 하나님이 다 작정해놓고 예정해놓고 망할 때 망하고 흥할 때 흥하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 죽을 때가 있어요. 살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죽인 건 로마 병정놈들이 죽였다 이거야. 어떻게 보면 맞죠? 로마 병정이 죽였죠. 악당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러나 악당들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죽게 하셨어요. 예언했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 거고. 죽는 것은 악이고 죽이는 건 악한 것이고 살리는 것은 선한 것이고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죠. 이게 맹꽁이 같은 두뇌, 두 자리 숫자도 낮은 두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죽인 것은 악한 일이고 예수 살리는 건, 부활하신 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죽인 것은 마귀들이, 악당들이 죽인 것이고 살린 것은 하나님이 살렸으니까 선한 것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죽었다 살아나시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죽이신 것도 로마 병정들을 통하여, 로마 병정이 죽인 게 아니라 로마 병정들의 손에 넘기고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동사는 본주어인 하나님과 연결되는 동사예요. 하나님이 죽게 하신 것이지 로마 병정들은 하나님의 심부름한 거예요. 욥이 망했다, 흥했다, 욥이 흥했다. 마찬가지예요. 욥이 망하고 흥하는 건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니까. 망하는 건 마귀가 망하게 했고 흥하는 건 하나님이 흥하게 했다? 맞는 거겠죠. 이게 틀린 거라 그 말이에요. 망하는 거 누가 망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불러다가 야, 욥 얼마나 착하고 좋으냐 그러니까 그거야. 하나님이 욥을 특별히 대하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봐. 너희 다 내게 돼. 욥 생명만 다치지 말라. 가서 네 마음대로 재산 다 뺏기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래 욥 다 망하게 한 거 아니에요. 죽이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틀린 겁니까? 10번도 맞는 얘기예요. 성경이고. 그러니까 이 하게 하신다는 말을 여러분의 일생 동안 즐겨 쓰십시오. 즐겨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써야 돼요. 하나님이 나 망하게 하셨다, 흥하게 하셨다, 믿게 하셨다, 못 믿게 하셨다, 낙심하게 하셨다, 졸게 하셨다, 깨어나게 하셨다. 다 모든 만사다. 개자를 쓰면 하나님이 인정이에요. 인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이란 망하고 흥하는 일, 죽고 사는 일, 다 모든 일이죠. 이 세상에. 전쟁, 평화, 질병, 재난, 형통, 이거 다 모든 만사예요. 모든 일에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어떻게 해야? 개자를 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밥 먹게 하신다. 밥상을 받고 하나님이 밥 먹게 하셨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여운 자녀를 나에게 얻게 하셨다.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넘어가서 귀환한 지파의 계보 9장에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의 계보. 쭉 갔다가 이제 여기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721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잡혀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잖아. 여기서 돌아온 자들,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이 이 9장에 쫙 귀환한 돌아온 지파의 계보들이. 그래서 거기 보면 9장 1절로 9절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한 자의 계보 및 수,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가 얼마나 돌아왔는가 그 계보. 자, 대충 한번 거기 좀 보십시다. 1절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3절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의 아들, 여기도 보세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도 돌아왔죠?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돌아온다. 앞에서 선지자들이 돌아온다.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다 돌아온다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 자손도 돌아온다고 했다 이거죠. 이사야가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북이스라엘도 사로잡혀 갔다 돌아온다. 그런데 남쪽 유다 백성만 돌아왔지 이쪽은 안 돌아왔다고 자꾸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다 돌아왔어요. 북쪽 이스라엘도 돌아왔어요. 그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과 유다 자손만 돌아온 게 아니라 베냐민 자손도 돌아오고 에브라임 자손도 돌아오고 므낫세 자손도 중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유다 자손 거기 4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세라 자손 베냐민 자손이 7절에 나오고 그 다음 이제 7절에 나오고요. 자, 그 족장들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9장 10절로 13절 10페이지 2610페이지 10절로 13절 하면 제사장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의 계보, 레위 지파도 돌아왔죠. 제사장. 그 다음 14절로 16절 레위 자손 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자의 계보와 명단. 자, 이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앞에서 조금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뒤에서 나오나. 이쪽 처음 시작할 때 귀환 지파 계보 9장 나올 때 8페이지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8페이지 밑에서부터 일곱째 줄 제일 앞에 보시면요. 이는 나오죠? 2608페이지 밑에서 일곱째 줄 앞부분 보면 이는 이란 돌아온 계보들, 돌아온 족 지파들 말입니다. 이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의 쫓겨간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신명기 30장 4절. 이때 벌써 다 언약을 해요.
모세의 언약에서 다 흩어졌다가 아지 못하는 지역에 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은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렇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지금 이 9장 이하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은 읽으면 잠 와요. 모르고 읽으면, 의미를 모르고 읽으면 잠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경우는 야, 유다 자손이 왜 다른 자손이 있나? 눈이 막 초롱초롱해지죠. 왜 그러느냐면 유다가 망하고 돌아오기는 했는데 유다 자손만 돌아왔나? 북이스라엘 자손도 돌아왔나? 이게 확인이 돼야 언약이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만약에 남쪽만 돌아오고 이쪽이 안 이루어졌다면 고민인 거죠. 이제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약속해놓고 그건 잊어버렸었나?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보아도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아이고 몇 명이 뭐 어떻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23,600억 하면 막 눈이 번쩍 뜨지만 23,600명 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므낫세 자손이 23,600명이든 33,600명이든 나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읽다가 보면 눈꺼풀이 한없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걸 뭐하러 자꾸 읽으라고 그러나. 그러나 23,600억을 벌었다 이래 놓으면 와 하고 눈이 번쩍 뜨지. 복 받는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둘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으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분명하죠?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9장의 내용 자체도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그걸 역사적으로 지금 증명해 주는 거예요. 봐라,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구한다. 레위 자손도 돌아왔다. 문지기로서 돌아온 자들의 계보도 9장 17절로 27절까지 나와요. 2612페이지. 9장 17절, 27절. 문지기. 레위 자손 중에 문지기가 있어요.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성전 문이 네 군데 있잖아요. 동서남북. 문을 다 지켜야 돼요. 임무가 그렇게 다르죠. 그 다음 9장 28절로 34절. 성전의 일과 찬송하는 자들 중에 돌아온 자들의 명단. 성전에서 뭐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또 뿐만 아니라 찬송하는 자, 아삽, 뭐 나왔죠? 앞에 헤만이나 아삽 같은 그 우선들이 돌아온 자의 명단 다. 그 다음 35절로 44절 14페이지. 예루살렘에 거한 여이엘 후손의 계보 및 그들의 명단. 여이엘 후손들이 이제 번창해서 아마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대부분 예루살렘에는 유다 자손들이 많이 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해 봅니다. 해 보는데 15페이지 줄 바꾼 데서부터 일곱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이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 여기서부터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신명기 30장 4절.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것도 28장에도 나와요. 그다음 다 쓴 건 아닙니다. 하나 대표적으로 하나 써놓은 거니까. 말씀에 따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자 그러니까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30장에서 언약한 말씀을 바탕으로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 여기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뭐냐면, 어떤 예언이냐면 너희들 예루살렘 망한다. 그렇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와 회복한다. 그게 예레미야 예언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에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족보 따진 것들이. 자 그럼 다시 거기 보십시다. 가까운 자리. 이는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고 언약하신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내가 내 백성,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에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에레미야 30장 3절에 나오죠. 돌아오게 한다. 에레미야가 그거 예언해요. 너희들 다 바벨론에게 끌려가지만 다시 열조에게 준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예언한 말씀. 그러니까 이 언약에 기초한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밝혀주는 것이 이 족보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돌아온 자들을 지금 기록하는 건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 말이야. 그 말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 에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언약도 이루어졌구나. 정말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살아계시구나. 그거 알면 다 한 거라니까. 할 일 없는 사람은 다 이름 다 외워요. 앉아서 달달달달달달. 므낫세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다다 달달달달. 할 일 없는 사람이나 외우는 거예요. 외울 것도 뭐로 성경을 써놓겠어요. 그냥 다 외우고 살으라고 그러지. 외울 수 없으니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주자주 잊게 하려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 강조가 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왜 이런 족보를 기록해 놨나?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의 명단을 왜 기록해 놨나? 에레미야의 예언을, 모세의 언약에 근거한 에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케 하시려고 바로 저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틀림없죠.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 깨끗한 거예요. 더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이 완벽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거지 어디까지는 알겠는데 어디까지는 모르겠더라 그거 아니라니까요. 왜?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전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다윗 왕의 즉위 내용이 이제 드디어 10장, 17장에 나옵니다. 이제 왕위에 오르는 내용,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까지는 다윗 왕 이전의 계보와 다윗 왕 자신의 계보와 다윗 왕 이후의 계보, 어디까지?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의 계보까지를 다 살펴본 거예요. 9장까지가. 쉽죠? 성경 쉽잖아요. 지금 우리가 9장까지 왔는데 9장까지의 내용의 요지가 뭐냐? 다윗 왕 이전까지의 계보, 다윗 왕 자신의 계보, 다윗 왕 이후의 계보,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까지 거기까지의 계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계보가 다윗 왕 이전의 계보,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까 열조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보여주죠. 그리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데 다윗이 계보를 말하면서 다윗이 예언대로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한 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됐다. 역시 이것도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왔다. 이것도 모세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에레미야가 예언한 근거에 따라 예언한 대로 그대로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시는 말씀들이라 1장에서 9장까지가. 그 1장에서 9장까지 우리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거 알면 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구나. 그거 알면 다 한 거라니까요. 다음 학기부터 안 나와도 돼요. 이제 구약 다 끝날 때까지. 다 그거니까 그냥 하나님 여호와시다. 지금까지 배운 것도 그건데 앞으로 배울 것도 그거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성경이 쉬워요.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기록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까지 기록한 거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하시려고. 목적은 단 그거 하나예요. 단순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요, 머리가 아주 깨끗해져요. 그걸 총명하다고 그래요, 총명. 머리가 두툼하고 흐릿한 게, 그게 이제 안 좋은 거거든요. 머리가 말끔하고 깨끗해요. 총명. 그 총명이 명철을 낳아요. 깨끗하고 총명하니까 명철은 뭐냐? 옳고 그름을 바르게, 밝게 분별하는 능력. 그걸 명철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좋은가, 저렇게 사는 게 좋은가, 그걸 아주 밝게 깨끗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게 명철한 자예요. 그걸 통틀어 다 알 수 있는 그 배경을, 그 엄청난 틀, 전체의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는 자를 지혜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 총명, 이게 다 성경을 깨끗이 알면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철하게 되어 있다. 지혜와 명철.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쌍둥이 나서 아들은 지혜라고, 아주 명철이라고 했고 딸은 지혜라고 했잖아요. 지혜와 명철이라는 게 이렇게 바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깨끗해요. 사람은 머리만 깨끗하면 살만한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아프죠? 머리 아파 죽겠다.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머리가 깨끗하다는 말은 참 즐겁다, 기분이 좋다 그 말이에요. 기분이 좋은 건 머리가 깨끗할 때 기분이 좋은 겁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머리가 아픈 거고요. 머리가 지끈지끈해. 그 사람 빨리 죽어요. 병도 나고. 머리 지끈지끈하고 살면. 머리가 깨끗하게 그렇게 살면, 기분 좋게 살면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완벽한 삶이고 기분 좋게. 이제 다윗 왕의 즉위의 경위, 어떻게 해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서게 됐는가? 10장에서부터 11장 9절까지 나와요. 그 즉위 경위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경위가. 자, 우선 10장 1절로 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자, 여기다.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면 블레셋은 여기에 자리하고 있어요. 여기 블레셋. 이 블레셋이 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사해바다고, 요단강이고. 그럼 블레셋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를. 사사시대에도 엄청 괴롭혔거든요. 사사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사사가 없으면 백성들이 자기 속임에 옳은 대로 행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그러니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인간의 소견, 견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어디 나타나 있어요?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나타나 있어요? 틀릴까 봐서. 쉬워요. 그냥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인간의 소견, 자기 욕심에서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 한두 구절 읽고 전체의 의미를 파악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성경 한두 구절 읽고, 예를 들면 여기 사울의 아들들이, 지금 요번 읽었다 하십시다. 1절로 6절까지, 10장 1절로 9절까지.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에서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다. 자, 이 장면이 나왔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에서, 이 싸움에서. 죽었다.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니까 전쟁하다가 망해서 아들 셋을 잃었습니다. 틀려요? 얼른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럼 그 말을 왜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라 이거야. 잘못 믿으면 아들 다 죽어! 이렇게 말한다.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공갈이에요. 그게 공갈이라 이 말입니다. 왜 공갈인가? 그건 내가 여러분 교회 열심 내게 하기 위해서 욕심이죠. 목회 성공하려고. 내가 이 교회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욕심으로부터 출발해서 내 소견이에요, 그건. 사울이 하나님 잘못 섬기니까 망했다 이거야. 전쟁에다가 아들 셋 다 죽었다. 맞는 거 같잖아요, 얼른 들으면. 왜? 목사가 교회 부흥시키고 성도들 열심 내게 하기 위해서 욕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사울이 왜 여기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왜 망하는가? 아까 조금 전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서 왕이 나온다고 했는데 사울 이 친구는 베냐민 지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한 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망하게 돼 있다. 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지 언약을 하지 아니하는 건 절대 안 이루니까. 그래서 사울이 망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누구 뜻대로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거고, 아까 말한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는 거고. 허다하지요, 허다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솔직히 짓거린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입이 너무 걸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입으로 걸게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짓거린다고는 내가 못하겠는데 해놓고 못하겠다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 말도 아닌 얘기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은 뜨겁고 타고 끓습니다. 그런 걸 보고 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텔레비를 내가 단 몇 번을 못 봐요. 이게 끓어오르니까 막. 이게 끓어오르다 보면 저놈의 텔레비를 그냥 팍! 몽둥이로 박살을 내고 싶어요. 잘못하면 또 비싼 텔레비 박살내를 잡아서. 말도 아닌 얘기를 그렇게 막 지키잖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성경만,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 하나님의 뜻만 전해야지.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아들이 죽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데? 내가 언제 너 왕들하고 내가 언약했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망한다. 사울은 망하게 돼 있어요. 성경 안 봐도 알아요. 그냥 이놈은 망하겠구나. 언제부터? 사울이 왕 될 때부터. 이건 아닌데 이놈 베냐민 아들인데 족속인데. 그러면 하나님 언약과는 들리는데 이거 망하겠구나. 그럼 망하잖아요. 다 알고 말하지만은 성경을 알다가 보면 알게 돼 있어요. 망할 것. 그래서 사울과 아들들이 장사되고 나라가 다윗에게로 돌아갑니다. 사울왕 망했잖아요. 왕가가 딱 망해버리고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어디로? 다윗 왕에게로. 그래서 돌아갔다. 그 말은 역시 유다 지파니까 야곱을 통해서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깨끗하고 의로운 자였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왕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무슨 깨끗하게 살기를. 정말 내가 목사가 아니면 잡놈처럼 살았다고 했으면 딱 좋겠는데 안 그래요? 아니 아들마다 애매가 달라. 아들마다 어떻게 된 건지.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걸?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안 읽잖아요. 입장 곤란하니까 그런 데는 싹 빼놔버려. 근데 나는 해. 깨끗하게 해. 요즘 우리 시대의 감각으로는 잡놈이에요. 잡놈. 어떻게 아들마다 마누라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 그럼 뭐예요?
인간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언약이 말씀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말씀 이 운동 명동에서 시작할 때 신학생들 그때 한 막 7, 80명씩 1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신학생들만 명동 여학생 카톨릭 회관에서 모여서 강의할 때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니까 자꾸 대들어요. 인간 의지, 자유의지 자꾸 얘기를 하면서. 그냥 알아듣기 쉽게. 엿장사 마음대로 엿을 떼드냐, 엿을 파느냐, 고무신짝 마음대로 엿을 팔드냐. 그게 어린 시절 내 생각이거든요. 엿장사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진짜 엿장사 마음대로 해요. 저 동네 저 앞에서 벌써 가위 소리가 나면 짝짝짝짝 가위 소리가 나면 형들이 막 마루 밑에 이런 막 구석구석에서 이제 고무신짝이나 숟가락 이렇게 잘라진 거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형들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 한봐 용기야 너 이리 와. 네가 가. 네가. 왜? 내가 가면 많이 준다 이거예요. 형들이 가면 적게 주고. 왜? 조그만 게 가니까 귀여우니까 엿장사 마음대로 더 듬뿍 뛴다니까. 진짜로. 이게 똑같이 고무신 2컬이 가지고 가는데 한 번은 5가락 떼오고 한 번 2가락밖에 안 되고 형들이 가면 2가락밖에 안 주고 내가 가면 5가락도 떼오고 4가락도 떼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보낼 거 아니에요. 누구 마음대로. 엿장사 마음대로라 이거예요. 고무신 크고 많고 거기 달린 게 아니야. 인간이 행위가 의롭고 깨끗하고 선한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정하신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 끝까지 강단해서 도덕적인 설교해. 끝까지. 그걸 물고 늘어져. 내가 오죽하면 실학교 교수한테 내가 물었잖아요. 그럼 율법 지키면 율법대로 살면 그게 우리의 의가 됩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요. 한동안 대답을 안 해요. 한참 있더니만 의가 되는 건 아니지 그래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의가 되는 건 아니지.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설령 우리가 안 지켜도 그게 죄가 되지는 않겠네요. 죄가 되지도 않겠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그러면 안 지키면 지켜도 의가 안 된다면 안 지켜도 죄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을 받아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는데 너 그렇게 잘났으면 써 그러더라. 그게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때 써 거기에. 좀 모르면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병신이는 안 되잖아요. 아는 척하니까 병신 되죠. 다윗에게 나라가 돌아갔다면 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에게는 그게 우리 아들은 언제 왕이 되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께 잘했으면 이렇게 왕이 다 됐을까. 그래서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나는 암만 해도 왕은 안 될 거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자니 완전히 추락할 것 같고 그래서 못 떠나고 그냥 웅크리고 앉는 거예요. 행여나 하고 역시나 하고 혹시나 해봤댔자 역시나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백날 앉아봤댔자 필요 없어요. 해결 안 나. (11장 1절로 3절) 백성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헤브론에서 왕 삼았어요. 이거 앞에서 다 배운 거예요. 왕 됐죠 다윗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 겁니다. 4절로 9절 다윗 왕이 여우수를 빼앗고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 여우수 빼앗어 다윗성. 승리하잖아요. 다윗은 깨끗하고 의로워서 승리했나요? 사울은 자식마다 마누라가 틀리지는 않아. 다윗은 따지고 보면 사울과 다윗은 따지고 보면 그런데 사울은 망했고 다윗은 승리해요. 다윗은 왜? 하나님 정하신 뜻 때문에 그렇다는 작정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어. 이미 유다지파 자손 왕으로 세우기로 했으니까 유다지파 다윗은 왕으로 승리하는 거고 베냐민 지파 사울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망하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 넘어가서
왕위의 유용입니다. 11장에서부터 11장 10절로부터 12장까지 22페이지. 자, 11장 10절로 21절 다윗에게 있는 두목의 명단과 계수 및 용맹과 전적. 와, 뭐 이게 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위에 떡 오르니까 문무백관들이 쫙 배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소 필요한 인물들이 다 드러나서 문관 할 것 없이 다 배치를 해놓고 나니까 너무너무 견고하고 호화롭고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영화롭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거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의 제자 어머니가 쫓아와서 예수님한테 자꾸 아양을 떨면서 우리 아들 둘 하나는 좌정승시키고 하나는 우정승 시켜주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 다 허튼 소리예요. 가서 그렇게 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바로 21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넘어가서 11장 22절로 25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의 용맹 및 그가 이룩한 전적들. 이 군사들이 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니까. 자, 그럼 아까 지웠네요. 이때 열조에 자손, 땅, 통치 왕위에 올려서 이제 다스리게 하죠. 틀림없잖아요. 그냥 성경이에요. 딴소리냐 하는 게 아니야. 왕이 이렇게 세웠다, 다윗이 왕위에 됐다, 그 말은 이미 내가 너 열조에게 통치하게 해준다고, 나라 세워서 다스리게 해준다고 언약하지 않았냐. 그 언약대로 내가 이루어서 지금 다윗 왕국이 왕위가 이렇게 위욕이 있고 영광스럽게 내가 앉혀놨다. 하나님 언약 이루어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리고 그를 경외하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지잘났다고 여호와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는 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게 최고의 큰 죄악이에요. 그거 잊어버리니까 우상도 섬기고, 그거 잊어버리니까 안식일도 거역하고, 그거 잊어버리니까 전부 도둑질하고, 그거 잊어버리니까 사기치고 살인하고 온갖 범죄 행위가 일어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겨요? 안식일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망령 때 일컬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고 경외하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한다고 자기가 되나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인하고 다 하나님이 죽게 할 자 죽이시는 거 다 알면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면 온갖 죄악이 다 발생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11장 26절로 47절 군사 중에 큰 용사들에 대한 신문과 명단이 거기 나오죠. 이게 다윗 왕국이 얼마나 위용이 대단한가를, 다윗 왕국의 위용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왕국의 위용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 12장 1절로부터 다음 시간 우리가 살피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자, 오늘 강의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자손 주고 거처 땅 주고 그리고 다윗을 세워 왕으로 세워주셨다. 언약을 이루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이 만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모든 만사 만물을 정하신 뜻을 따라 섭리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범사에, 모든 만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